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듣기 좋은 말이 김세환 씨라는 분이 불렀죠. 사랑한다는 말보다도 더 좋은 건 없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바로 사랑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이 말이 때로는 가장 듣기에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가장 부담감이 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이 말 속에는 거의 다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해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예쁘고 잘생겼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이 because 때문에 이 조건이 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말이 됩니다. 그 사랑의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처음에는 내 아들이었는데 DNA 조사해 보니까 아들이 아니더라, 우리 부모가 아니더라, 그러면 사랑이 없어요? 처음에는 얼굴이 이쁘고 주름도 없고 굉장히 미녀미남이었는데 연세가 들다 보니까 쭈글쭈글해져서 나중에는 사랑하지 않는다. 조건이 사라지면 사랑도 식어진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진정으로 듣기 좋은 말은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 속에는 사람들이 말하는 조건이나 인간의 니드, 필요가 수반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뭘까요?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마치 성경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처럼 아침에 온 사람이든지 오후 늦게 온 사람이든지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든지 농땡이를 친 사람이든 간에 똑같이 준다는 말씀에 나오는 공평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속에는 어떤 약속한 것에 대한 조건이나 그리고 어떤 필요가 아니에요. 그래서 1등이냐 꼴찌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물을 받은 것이지 인간의 어떠한 노력의 대가로 받은 품삯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공평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속에 인간이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뭘로 만들 수 있느냐? 거품, 풍선 은혜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은혜라는 것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생명의 보존을 위함으로써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그 결과로 인해서 비참한 인간에게 시급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데, 인간의 힘을 거기다가 조미로 치듯이 가미를 시켜가지고 얻었던 거품의 은혜를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언약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구약에서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을 때 지성소 맨 안쪽에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 그 법궤, 바로 그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졌던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민족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도 앞장 세워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블레셋 땅에 빼앗겨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것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성으로 그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사무엘하 6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훌륭한 사람들을 뽑았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법궤를 이동하는데 함께 동참해 줄 사람, 다시 말하면 관료들을 물론이고 백성들의 대표자일 거죠. 그리고는 황금술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큰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돈이 많이 들었겠죠. 거기다가 법궤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법궤 앞에다가 다양한 악기를 가진 오케스트라, 필하모니가 아니에요. 다윗의 오케스트라가 하나님께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거창한,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도 은혜스러운 광경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스럽게 여겼던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마치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것처럼 엄청난 일이 발생하고 만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법궤를 옮기는 중에 웃사라는 사람이 죽게 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왜 거품의 은혜가 되었는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의보다도 인간의 의와 욕심이 먼저 더 컸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뭐가 뛰었다고 그랬어요? 소들이 뛰므로 괴가 떨어지려고 하자 웃사가 손을 들어서 뭐 했어요?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웃사가 그 괴 곁에서 뭐 했어요? 죽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저라도 이 당시에 그 옆에 있었더라면 지금 법궤가 괴 위에서 소가 뛰어서 떨어지려고 할 때 그것을 붙잡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구라도 붙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붙잡았더니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소가 뛰어가지고 그 마차가 흔들려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을 때에 실제로는 흔들릴 때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놔두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인생도 흔드실 때가 있어요. 소화를 목적으로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여정을 주셔서 흔드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흔드심 속에는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슬픔이 있고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우연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실 때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흔들리게 하면, 고난 속에 주면 고난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시영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스트레스를 그냥 날려보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스트레스 속에 당신이 함께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몸부림치는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온 스트레스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막으려고 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시다 보면은 난기류를 만났을 때에 이 로링을 하는 경우에도 비행기가요. 이때 비행기가 만약 난기류를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않고 그냥 버팅기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일로 약한 부분이 날개가 부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 난기류에 비행기가 적당하게 흔들려 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20층 이상 건물들은요 모두 다 흔들려요. 미국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아니면 뭐 큰 높은 100층 빌딩들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사실 지금 여기 시애틀의 65층 빌딩에도 가면 흔들려요. 근데 한국은 아파트가 보통 20층이 나와요. 20층 넘은 데 올라가게 되면요 이게 흔들립니다. 왜?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면 그 건물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자동차를 타게 되면 멀미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동차를 타면 멀미를 하시는 분이 멀미를 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운전을 하면 멀미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앞만 미리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몸과 마음이 같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함께 뒤에 타고 있는 동승자는 그 운전사와 함께 같이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틀고 왼쪽으로 틀게 되면 안 틀려고 내 몸을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멀미를 하게 돼요.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흔들리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면 저렇게 흔들리고 사실은 이것이 멀미를 하지 않는 방법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와 다윗이 지금 받았던 은혜를 동일하게 합성을 시켰더라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다윗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도 다른 뻥튀기의 거품의 은혜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던 부족했던 은혜는 무엇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먼저 다윗이 이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쭈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법궤를 옮겨야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언약의 궤를 가까이에 그리고 안전한 곳에 모신다라는 것은 다윗으로서는 뭐한 일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그냥 당연하게 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당연한 일도 하나님 앞에는 당연한 일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인 줄로 착각해요. 그래서 당연한 거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옮기겠다라는 계획 자체는 반대하지 않았지만은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은 진노를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져요.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대로 행했다면 별 문제였는데 은혜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가 법궤를 이동하는 취했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썼던 방식과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방식이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유요, 그로 인하여서 한 사람을 죽게 만든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법궤를 이동하는 방법은 어떤 뜻이 있었는가?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요, 성전의 기구를 움직일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고아 자손만이 그 성전의 기구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어요. 새수레 금수레가 아니라 어깨에 매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사랑과 애착을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함께 갖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법궤를 옮기면서 아주 중요한 실수를 하게 되어져요. 법궤를 옮길 때 반드시 고아 자손에 의해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어깨에 매여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새 수레에서, 돈을 많이 든 새 수레에서 옮기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듯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가야 되고 행해야 되는데도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아닌 내 의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물질과 내 권력과 내 힘과 그리고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겨, 이렇게 섬기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좋아하지 않으실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내 주장에서 나오는 거품의 은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요. 3만 명이나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금맥기도 했을 거예요.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악사를 대동해가지고 오케스트라를 멋지게 연주하면서 옮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당연한 생각과 자신의 생각과 의지,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방법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라는 것은 사람만 보기에 좋은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적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아야 되지, 거기에다가 인간의 거품, 풍선을 가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겸손히 받아야지, 겸손히 실행을 해야지 교만히 행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뭐였어요? 화가 났어요. 그것을 오늘날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베레스 웃사라 했다 그랬어요. 또한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여호와의 개가 어떻게 내게로 올까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부정을 나타나고 있어요.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처사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화를 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이 부분에 사람을 죽게 한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의 계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옮기든 안 옮기든 상관이 없어요. 다윗이 자기가 좋아서 하고자 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교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일을 주님께 먼저 물었다면 절대로 다윗은 이런 어리석은 교만을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자기 자신의 교만의 은혜가 더 컸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당연히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방법이고 내가 당연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적으로 왜곡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험들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나의 거품의 열심이 수반이 되어지고 나의 거품의 의의가 나타나게 되고 나의 거품의 욕심으로 일하는 경우들이 우리도 종종 왕왕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인 것 같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같아도 잠시 그 일을 행하려고 할 때는 내려놓고 냉철하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다윗은 나름대로 열심을 내어서 법궤를 옮기려고 애를 썼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람이 죽는 바람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혼돈을 한 것이, 착각을 한 것이 사실이에요.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셨는데, 그래서 설사 자기가 좀의 잘못을 했다 손 치더라도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하고 은혜로 감싸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서 당연히 행해야 될 일을 행한다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행했는데, 결국에 하나님은 베레사 웃사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죄인을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건을 인간의 힘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셨던 것은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라는 거품의 은혜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의와 욕심을 우선순위로 삼아서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가 받은 은혜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를 뭐하지 않았어요? 즐겨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고 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요, 아주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머무는 동안에 일이 발생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때에 주님께서 오벳 에돔과 온 집안에 뭘 내려주셨다고 그랬어요? 복을 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12절에서 그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그 법궤를 어디로 옮겼다고 그랬습니까? 다윗성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사가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못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재앙의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서는 재앙 그 자체였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옮기려고 했대, 자기의 은혜와 자기의 힘으로 옮기려고 했대에도 재앙 자체였어요.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뭐가 되었어요? 재앙이 아니라 복이 되었다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시지만, 은혜를 교만과 거품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뭘로 임한다고요? 재앙으로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이든 간에 당연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 초라하더라도, 그리고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그래서 거품이 제거된 은혜만 누려야 된다. 자, 본문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에 행렬을 멈추게 해가지고 무슨 일을 행했어요?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드렸다고 했어요. 다윗은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길 때마다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는 절대로요, never,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 서두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들의 걸음 하나하나에 자신의 목숨을 걸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걸음 하나하나에 내가 살기도 할 수 있고 죽기도 할 수 있다라는 심정으로 6걸음마다 뭐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수레를 쓰지 않고 율법의 말씀대로 제사장의 어깨에다가 초라하지만 보잘것없지만 볼품이 없지만 어깨에 메어서 법궤를 옮겼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지만 다윗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행하되 거슬려서 거품의 은혜를 만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 그대로 정직하고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재앙을 뭘로 바꿨어요? 축복으로 바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윗은 못으로 만든 예분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힘차게 뭘 했어요? 춤을 추었다고까지 했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칭송하는데 다윗이 그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스페셜이요, 특별함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 행하기를 원했던 이 다윗, 언제 어디서나 항상 뒤에 있지 않았어요. 남보다 뒤에 있지 않았어요. 남보다 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남보다 앞서서 남보다 더했다는 사실이에요. 성전을 지을 때도 법궤를 옮길 때에도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렸고 더 많이 충성하며 봉사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신앙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되게 하는 주의 축복이었어요. 설령 순간에 당연이라는 것 때문에 교만과 자만으로 의의 욕심으로 거품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적이 있었지만 그는 이제 깨달아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감싸주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의 인간의 열심으로 나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스러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때로는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그리고 고통으로 아파할 경우들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거품의 은혜가 제거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병이의 이적으로, 오병이의 기적으로 흥분했던 제자들을요, 뽐낼 만한 제자들을, 자랑할 만한 제자들을요, 빨리 돌려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으로 양껏 채움을 받았던 당시의 백성들이 왕으로 삼위라고 했을 때 의도적으로 그들을 재촉하여 돌려보내고 당신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씀합니까? 흥분의 거품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기 때문에, 흥분했던 제자들의 자랑스러움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흥분했던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어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또 그들이 뭘 만나게 되죠? 풍랑을 맞이하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생각하기에 아직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은 거품을 제거함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 여기서 놀라운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기적을 맛보야만이 오병이의 기제의 망상과 상상의 거품을 제거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기적의 기쁨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더 크게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승리의 흥분에는 반드시 거품이 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재화가 필요했던 거예요. 고난을 통한 승리의 축복,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진심 어린 소통.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도요, 풍랑이라는, 고난이라는, 아픔이라는, 시련이라는 흔듦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이 하셔야만 돼 라는 내재화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내재화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 나가다가 이렇게 봉변을 당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교만하다가 이렇게 실패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고난을 통한 내재화. 사랑하는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신앙의 본으로 훈련을 시켰더니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어 가더라. 그런데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을 인도하지 못했을 때 자녀들은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 거다 하는 내재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베드로가 마치 파도를 쳐다보면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듯이 우리도 현실을 쳐다보면요,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은 거품은 제거될 수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길 때이든지 질 때이든지 분간이 없어요. 어느 때이든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히브리 기자가 선포한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그 순간 다시 일어서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품은 과장이요, 거품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이 거품을 제거하게 되면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강하고, 누구보다도 든든하고 튼튼하고, 그리고 찐아지 찐한 신앙인으로, 엑기스의 신앙인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거품이 제거된 은혜를 원하신다. 이 아름다운 은혜의 풍성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